오늘 창세기 18장, 19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랑과 공의, 구원과 심판이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되게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 도시가 심판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배트맨 영화는 다 아시죠? 네, 배트맨에 보면 이 고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배트맨이 활동하는 어둡고 칙칙한 그런 범죄의 도시인데 이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입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면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또 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되게 어떤 죄악의 도시, 그런 죄가 아주 퍼져 있는 그런 도시라는 개념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오늘 이 18장 19장에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이걸 이렇게 쭉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다가 챗GPT를 좀 물어보고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재밌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슬람 경전인 꾸란에도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이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걸 제가 이렇게 보게 돼서 참 재밌었습니다. 그 도시에 동성애와 폭력이 만연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도시를 심판했다. 이런 내용이 꾸란에도 나온다고 이제 하고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고 하고 꾸란은 하늘에서 돌이 떨어졌다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슬람 꾸란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기 때문에 신이 알라가 심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단순히 그들이 잘못해서 심판했다라는 것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거기에 있었던 롯을 끄집어내시고 이런 또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꾸란에 없는 내용이 성경에는 있는 거죠.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데, 사랑과 공의, 구원과 심판. 하나님이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벌만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심판 중에서도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꾸란에서는 우리가 선행을 해야지, 내가 잘해야 어느 정도 내가 잘한 걸 쌓아야지 신으로부터 상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 이런 개념인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 물론 심판도 하시지만 그것이 함께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기록됐다는 것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구원과 심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18장, 19장 내용은 좀 길고 여러 내용들이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다 읽기에는 좀 어렵고요. 각자 우리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창세기 18장, 19장을 근거로 사랑과 공의, 구원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세 가지 내용들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과 공의, 또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삶에 정말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절, 10절, 14절 말씀만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처음엔 세 사람으로 등장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천사 2명으로 이렇게 인식이 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주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저쪽에 가서 그날 오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심판하러 두 천사는 떠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찾아오신 이유가 다음 이맘때, 우리가 앞에서 계속 창세기에서 봤던 것처럼 다음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이 하시진 않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 번 더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게도 하시고, 다양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렇게 그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다음 18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한테는 약속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라는 약속을, 좋은 소식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나 동시에 또 저 소돔과 고모라, 아주 죄가 심각한, 아주 사실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 성경에 아주 자세히 묘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엄청난 죄를 그 도시가 짓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되어서 심판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하시고 동시에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의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으면, 우리가 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계속 나쁜 짓 해도 문제 없겠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나만 잘못하면 계속 우리를 벌하신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균형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뭐 원하는 대로, 또 우리는 너무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저 사람 나한테 하면 잘못했어. 그럼 하나님 왜 저 사람 심판 안 하세요? 막 그러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잘 우리가 못 돌아보죠, 보통은.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보다 훨씬 큰 생각 안에서, 그 기준 안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 다, 정말 다 자기 마음대로 엉망으로 어떤 규칙이 없이, 법이 없이 막 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되어서 이제 심판을 하러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뭐 괜히 막 트집 잡아서 혼내는 나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또 회개하고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사랑과 또 공의, 심판과 구원을 함께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창세기 19장 말씀 이제 이어서인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직전의 상황인데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틀 무렵에 전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롯을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롯, 그러나 우리가 저번에 봤지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 죄악이 많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자기 욕심을 따라 선택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롯을 기억하셔서 롯을 심판을 그냥 막 베푸는 게 아니라 먼저 롯과 가족들을 끄집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동시에 롯을 구원했던 것, 조카 롯을 구원했던 것은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과 그 사랑을 기억해서 롯을 재앙에서 건져줬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또 구원과 심판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 또 아브라함에게 방문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기 위해서, 또 이제 내가 곧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는 죄악이 가득한 도시를 심판하기 위해서, 롯과 가족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두 천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저 도시를 살려주십시오,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저 도시를 한 번 더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장면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랑 소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오해하지 않고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가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또 공의가 없는 사랑은 진짜 참 메마르고 위험하죠. 또 구원과 심판도 함께 가는 것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어서 우리 모든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모두 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라는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또 사실은 우리가 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상징,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과 공의가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더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우리를, 또 모든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우리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과 공의가 완벽한 하나님 우리가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을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사랑과 공의,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 사랑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거죠. 창세기 18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전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28장 1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과 그 두 천사, 세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지나가는 손님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이 당시 이 고대 근동은 서로 이렇게 좀 떠돌이기도 하고 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집에 똑똑하고 들어가면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서로 웰컴하고 와서 좀 씻고 가세요, 쉬고 가세요 그러고 음식을 대접할 사실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어떤 생명을 부지할 수 있고, 나중에 반대로 또 내가 그렇게 떠도는 상황이 될 때 저들이 나를 웰컴해 주면서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고 그런 문화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니까 적극적으로 손님 오셔서 여기서 쉬다 가세요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연차가 쌓이고 신앙이 많이 깊어지면서 그의 삶이
주변 사람들 또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뭐 저 사람 지나가도 내가 뭐 잘 대접해도 나중에 다시 안 만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 내 인생이 다 주님 손에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또 선한 행동을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19장에서도 롯도 역시 같은 행동을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하므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아멘.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롯이 또 지나가는 행인이니까 저희 집에 와서 좀 쉬고 가세요.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 모두 그 도시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말 죄가 아주 가득한 도시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사람이 되어야겠죠. 내가 저 사람이 요만큼 주면 내가 요만큼 줘야지 이거 아니라 우리가 먼저 또 할 수 있는 선에서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같이 이 말씀들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방금 이 아브라함과 롯이 천사들을 대접했을 때 자기 처음엔 천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들을 대접했더니 그들이 알고 보니까 천사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거 정말 너무너무 축복이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왜 내 인생에 걸어왔을까?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제가 그 교회 개척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기도하고 있을 때 사실은 우리 한 형제가 우리 항석 형제를 저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항석 형제랑 만나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쭉 몇 주 동안 하면서 항석 형제가 세례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빨리 개척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항석 형제를 만나는 바람에 교회가 되게 빠른 속도로 개척이 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이유로 밥 사줬는데 하나님이 형제를 통해서 교회를 구체적으로 꿈꾸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 교회 다녀. 제가 뭐 이번 주에도 또 운전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전도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까탈스럽고 나 교회 다녀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가는데 너는 뭐 지옥 가지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너무 정말 선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교회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이 사람은 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네 따뜻하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도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세상에서 참 많이 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선을 베푸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아래 읽었던 말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누군가를 만날 때 그들을 돕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을 행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 사랑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는 실천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진짜 크리스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 특별히 여기 10대들도 여러 분 있는데 잘 열심히 공부하고 잘 돼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또 그런 멋진 10대들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또 창세기 계속 이어진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대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예.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두 천사가 왔을 때 밥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듣고 이제 천사는 갔어요. 먼저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선을 다 합니다. 이제 뭐 여러분 이제 뭐 드셨으니까 이제 가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되게 적극적으로 가는 데까지 바래다 주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17절에 내가 앞으로 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야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선을 행하는 바람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아유 그래요 하나님 쟤네들 뭐 나쁜 놈들인데 심판하세요. 내 조카가 저기 욕심 따라서 저기 갔는데 같이 좀 쓸어버리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도시에 의인들이 있다면 어떻게 의인들을까지 다 쓸어버리시겠습니까? 그들은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내 문제, 내 삶, 내 거, 나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우리나라 여러 가지 더 넓은 범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올바른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또 할 수 있다면 선을 행하고 기회가 있을 때 나눠주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언젠가 일을 금요일이었나 하여튼 일을 하는데 아주 이상하고 안 좋은 손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너무 마음이 상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이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됐는데 이제 손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은 모태신앙이고 지금 이제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고 고등학교 이후에 교회를 안 다니고 있고. 근데 목사님 진짜 저 정말 교회가 좀 좋은 데 있으면 가고 싶어요. 진심으로 세상을 살수록 이제 40 정도 되셨는데 삶을 살수록 막 여러 가지 어깨가 무겁고 책임이 무겁고 어디다가 이거 정말 내 얘기도 할 데도 없고 그래서 정말 요즘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진심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가까우면 갈 텐데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뭐 잘 이야기를 나누고 이분도 또 이제 제가 목사고 뭐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더니 너무 이제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잘 이제 왔습니다. 한 1시간 넘게 목적지에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내릴 때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오늘 하나님이 이 선생님 만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전에 도시에서 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셨나 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선생님 만나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 교회 이제 오늘 아마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저기 구독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내리면서 목사님 오늘 아까 안 좋은 일 있으셨다면서요. 그러면서 내리면서 오히려 저를 이제 위로해 주시고 저한테 5만 원짜리 한 장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됐습니다. 돈을 떠나서 정말 마음을 이렇게 써주는 사랑을 베푸는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한 분이 하여튼 저에게 피해를 입히고 제가 그분 때문에 딱지를 끊어서 제가 운전 어제는 제가 했으니까 이분의 말을 듣고 했지만 그래서 제가 범법을 했고 딱지를 끊고 돈을 내고 막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내릴 때 이분이랑 이거 아까 딱지 끊은 거 어떻게 해요? 근데 자는 척하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하여튼 그래서 좀 되게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분이 같은 날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데 그 정말 진심으로 느껴지고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면서 나도 저런 사람 돼야 되겠다.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힘을 얻고 위로가 되는 그런 모습. 정말 교회 그냥 막 몇십 년 다니고 나 교회 잘 다녀 하나님 많이 알아 이런 사람보다 그냥 그 작은 행동 하나 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뇌물 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안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선을 베풀고 우리가 막 종교적으로만 너무 빠져서 내 어떤 자아 도취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을 믿고 안다면 우리는 막 살 수 없습니다. 잘 살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언젠가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옥죄는 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아빠가 스윗 데디예요. 막 무조건 다 해줘, 무조건 다 사랑해줘, 뭐 먹고 싶은 거 사달라는 거 다 사줘. 그러면 아이들 망치게 됩니다. 때로는 혼도 내고 잘못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좋은 부모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처럼 하면 됩니다.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심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인 줄 믿습니다. 네, 창세기 19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엉망인지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이제 여기에 한 장면이 나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네. 뭐 아이들이 있어서 좀 거시기 하지만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나? 그 도시가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두 천사가 어쨌든 사람의 모습으로 롯의 집에 왔을 때 이 소돔의 사람들의 수많은 남자들이 몰려와서 롯에게 소리를 치죠. 그 남자들 데리고 나와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해야 되겠어. 동성애가 만연하고 꼭 뭐 동성애가 당연히 성경에서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여기서 사실 말하는 건 동성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하게 이 사람들이 그냥 쾌락에 완전히 빠져가지고요. 새로운 쾌락 없을까? 거기에 완전히 인생이 함몰된 거예요. 사람을 그냥 성의 도구로만 보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채울 도구로만 보는 거죠. 그렇게 그 도시 전체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창세기 19장 9절에 또 소돔의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보시오 하면서 롯에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무법천지의 매우 폭력적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폭력적인 모습들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더 자세한 건 안 나오지만 정말 그 더럽고 죄가 너무 심각한 것,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안 그러느냐? 우리 사회에서도 충분히 더 어두운 면들도 있죠. 하나님이 왜 당장 빨리 쓸어버리지 않으신가? 우리가 사실 참 질문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도 여전히 문제들이 있고 악한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19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셨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뭔가 정말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이런 일들이, 괴롭힘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다라고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보게 되죠.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욕구에 따라 막 살았던 삶의 모습들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이런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그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이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이제 하셨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이제는 세상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야, 다 그래도 돼, 야, 네 맘대로 살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러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옳고 바른 삶, 옳고 바른 일을 하면서 또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기대이십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든지, 세상의 문화는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이것이 옳은 길인가? 이것이 바른 길인가? 내가 이것이 옳은 방법인가? 이게 바른 방법인가? 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옳고 바른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자녀들에게 야, 막 살아,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살아, 이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먼저 삶의 모범을 보이고 또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내 삶은 어떤 것이 옳은 길일까, 바른 길일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순종하면서 살고 또 그렇게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크리스천들의 역할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내가 지금 옳은 삶을 살고 있는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생각한 내 기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기준을 끼워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빛 비추어서 보고,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빛이 일 가운데 비춰져서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기도 하고, 아, 이것은 내가 잘못된 기준으로 그동안 생각했네, 아, 이것은 내 상처로부터 내 욕심으로부터 생각한 것이네 라고 그 빛이, 말씀의 빛이 계속 우리를 비추게 되어 있거든요. 또 우리가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한테 베푸시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이렇게 순종하는 삶, 옳고 바른 삶을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울 것이 없고 떳떳하게 또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는데, 우리의 삶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너는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그런 삶이 되면 안 되겠죠. 또 우리가 지금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지금 오늘부터라도 내가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 또 이렇게 옳고 바른 일을 하고 살면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면 마음이 불편하죠. 양심이 걸리죠. 우리 안에 이렇게 옳고 바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이 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또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른 삶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랑과 공의, 구원과 심판이라는, 사실 글쎄요 좀 어려운, 아이들에게 어려울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균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분이시고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과 공의,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정말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고, 또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심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혹시 우리 안에 어떤 걸리고 불편한 것이 있다면 주님, 제가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님 또 제가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더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